1월 28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왕의 임재 안에 주의 아름다움 앞에 찬양하는 천사들과 마음 다해 찬양해. 향기로운 노래 들려와 이곳에 가득하네. 구원의 어린 양 예수, 영광의 주 봅니다. 도르도르 거리라 만물이 다 찬양해. 존귀하신 독생자 주님께 영광을 영원히 하네. 그 모든 눈물 씻기리 영원히 비난에 살리. 그곳에선 사망도 고통도 없네. 할렐루야 어린 양 다스리네. 할렐루야 어린 양 다스리네. 할렐루야 어린 양 다스리네.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24번 시편 4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하나님의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영축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화를 얻고 창을 부르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407장 읽겠습니다. 우주와 함께 나주시니 우주와 함께 나타났도다. 영광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한빛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2024년도 새날이 시작되어 한 걸음씩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유 대한민국의 뿌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북한의 도발을 막아주시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혼란함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빛재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2024년도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재단의 모든 기간의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형통한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고 김양수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기관장님들에게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시각장애인의 교육, 복지, 재활에 또한 문화예술 부분에 5대양 6대주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한빛이 될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단위에 서신 공강우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하시는 일에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올 한 해도 한빛교회를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축복의 길로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치유받는 귀한 은혜도 경험케 하시고 예배에 온전히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빛교회 성도님들의 올 한 해 기도 제목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올바른 것으로 입히시고 채우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안팎으로 돌보시는 김영하 전도사님과 수고하고 애쓰시는 권사님의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의 필요와 간구 모두 아시는 하나님 들어주신다. 너의 기도를 늘 함께하여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한빛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내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정할 일 하나에서 주 예수님 행하시는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이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면 허약한 맘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 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홍정주 집사님 기도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한빛 찬양대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김용호 집사님께서 감기 몸살에 또 상념에 좀 많이 고생하셨는데 잘 회복되시고 오셨습니다. 우리 박영필 집사님도 감기가 심하셔가지고 오늘 못 오셨는데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적 치유를 받으십시다. 치유를 받으십시다. 치유를 받으세요.
예, 올해 그 주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치유에 대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치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내적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는 무의식을 얘기를 했는데 이 무의식은 우리 정신세계의 내면 세계의 빙산과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빙산이 겉에 드러난 거는 별로 크지 않은데 그 물 수면 아래에 엄청 크거든요. 마치 우리 사람의 그 정신 세계가 빙산이 물에 잠겨 있는 것처럼 겉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거, 드러내는 것은 아주 부분적이고 그 우리 안에 내면에 무의식 세계에 깊이 잠겨 있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의식적 욕구나 충동이 각 사람에게 있는데 이것이 잘 의식은 되지 않지만 끊임없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고 또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무의식의 세계가 사람의 행동과 또 생각과 성격과 그런 말 이런 것들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냥 겉으로만 보면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내면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 깊이 들어가 보면 저렇게 행동하는 그 원인 내는 어떤 그 과거의 깊은 그런 상처, 아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덴마크계 독일인으로 미국에서 활동한 발달 심리학자인 아동 정신 분석학자인 그 에릭 에리슨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 사람의 그 심리 단계를 8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심리 사회적 발달 이론을 주장을 했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사람이 그 성격이 어릴 때 이제 형성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그때 가장 많이 형성되지만 그 생애를 8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 1단계인 0세에서 1.5세 시기에 부모가 우는 아이를 잘 챙겨주지 않고 방치하면 그 욕구 불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불신을 갖게 되는 그런 성품을 갖게 되고 또 3단계인 3세에서 5세를 보면 이때는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뭘 하려고 하는데 그때 부모가 적절하게 잘 반응해주지 못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막 계속 안 돼 때리고 혼내고 그러면 아이가 소극적이 되고 수동적이 되고 내성적이 되고 사람을 좀 두려워하고 기피하게 되는 그런 성향이 되는 것이죠. 또 5단계에서는 이 청소년기인데 이때는 이제 정체성과 혼란의 그 시기로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가치를 두며 살아야 될지 내가 무슨 일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데 이때 정확한 그런 정체성을 갖지를 못하게 되면 방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 청소년들이 그 사춘기 때 탈선하고 방황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에릭슨의 그 8단계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을 보면 전 생애에 걸쳐서 연령대별로 넘어야 할 산, 과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 그 과업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되면은 다음 연령대에서도 다음 단계에서도 계속 진행되지 못하고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때 자신이 누군지 정체성 획득에 이제 실패를 하게 되면 평생을 그 삶을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40이 되고 50이 돼도 마치 청소년처럼 그렇게 방황하면서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그 단계를 거치면서 많은 상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상처를 받고, 그런데 그때마다 부모를 통해서든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그 상처가 치유되어지면 괜찮은데 치유되지 못한 상태로 계속해서 또 다른 상처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 삶이 많은 그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 상처를 주고받는 대상에서 제일 상처를 많이 주는 대상이 누구냐? 내적 치유를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모에 의해서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에 의해서. 아버지나 또 어머니. 그리고 이제 결혼한 이후에는 배우자에 의해서 또 상처를 많이 받는데요. 배우자에 의해서. 그리고 또 살면서 친구들과 형제 자매로 또 애인들로 또 직장 상사나 동료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상처를 주게 되느냐 보니까 사람이 상대하고 이렇게 거리가 멀 때는 상처를 줄 일이 없지요. 그래서 그냥 뭐 아는 사람 인사하고 특별히 뭐 상처 줄 일은 없지만, 가까워지면은 가까워질수록 그 가까운 상대에 의해서 사랑을 받을 수도 있지만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가까워지면서 남이 아니라 나의 일부처럼 여기는 습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밀감이 형성되는데, 그 친밀감이 형성되면서 우리라는 공유 영역을 만들게 되고, 이때 잘못하면 상처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그 우리라고 하는 공유 영역에서 힘이 센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의해서 힘이 약한 사람이 억압을 당하게 되고, 그 상대방을 지배하게 되고, 또 한 독립적인 인간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내 소유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뭐 이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재벌들 2세 3세들이 굉장히 불행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뭘 선택을 할 수가 없대요. 다 위에서 부모들이 넌 이거 해야 돼, 넌 저거 해야 돼, 너 이거 배워야 돼, 이 학교 가야 돼. 자기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이지만은 2세 3세지만은 그 어린 시절에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 상처가 깊은 내면 속으로 자꾸 숨어들게 되는데, 그것이 삶에 나쁜 영향을 주어가지고 가끔씩 이상한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런 것이 빈번해지면은 주변 사람들이 피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되고. 자, 이 심리학에서 이런 상처로 인한 그 현상을 이제 설명을 할 때 보니까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내면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 사람의 그 무의식 속에 어린 시절에 아픔과 상처가 많이 있게 되면은 그 어린 시절의 그 상처로 인해 가지고 어른이 되었는데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그래 아주 심하면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이들 같이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른인데 아이들처럼 말을 하고 아이들처럼 쉽게 상처를 받게 되고 아이들처럼 반응을 하게 되고 아이들과 같은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그 상태에서 치유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면 평생 힘들게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상처가 많은 경우는 늘 마음이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불행하고 우울하고, 그래 좋은 게 있어도 별로 좋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감사도 없고 늘 마음이 그냥 안 좋은 거예요. 그 상처 내면의 그런 아픔들이 계속 그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 항상 곱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좋게 나오고 불편하게 나오고 또 자꾸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외로워지고 고독해진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한테 학대당하고 차별당하고 많은 상처를 갖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성인이 돼서부터 어떤 사람한테 면회도 잘 못한다는 거죠. 아유, 또 거절당할까봐. 또 살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나를 버리고 떠나지는 않을까. 그래서 점점 폐쇄적이 되고 스스로 고독해지고 외로워지는. 그래서 그 방송을 보니까 그 독거노인들이 중에도 아주 이렇게 막 사람들 만나고 잘 막 지내시는 분이 있고 은둔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만나는 거 싫어하고 혼자 그냥 늘 있고, 이 상처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만나는 거를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기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자기 마음이 많이 닫혀 있고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도와주고 이해하고 그러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애정 결핍도 있고 또 남에게 지나치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또 완벽주의가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믿음도 잘 안 자란다는 거예요. 상처가 너무 많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냥 편하지가 않고 두렵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신앙이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탈선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보면 어릴 때 불우하게 자란 사람들, 상처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고 뭐 상처 없이 아픔 없이 자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대요. 미국에도 자녀들이 많은 그런 상처를 안고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미국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 중요한 거는 마귀는 이러한 상처들을 틈을 타 가지고 우리를 더 병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에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이것이 치유되지 못하면 이 상처로 인해 가지고 마귀는 점점 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더 깊은 상처로 빠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 우울증을 통해 가지고 세상과 격리, 제가 예전에 그 어느 집은 신방을 한번 가보니까 그 부인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도 우울증이 왔어요. 오니까
교회를 안 나와서 가보니까 남편 직장 멀쩡하게 다니고 아이들 학교 잘 다니는데 우울증이 오니까 이 사람은 다 싫다는 거예요. 남편도 싫고 애들도 싫고 뭐 살기도 싫고 먹는 것도 싫고 그냥 뭐 그러는 거예요. 그 치유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자살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마다 크든 작든 상처들이 있는데 이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내적 치유를 통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내적 치유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좀 들어봤어요. 제가 이제 그 대구 순복음교회 그 이건호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 강의가 쭉 떠 있더라고요. 한 10편인가 떠 있던데 제가 5편까지밖에 못 들었는데 강력 추천합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도움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상처가 있게 되면은 오늘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상처가 많고 치유받기 전의 상태의 사람을 가리켜서 옛사람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옛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망한 것을 쫓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상태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악한 영이 틈타 가지고 장악하면서 그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주고 악한 것, 허망한 것을 쫓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도록. 이건 어떤 현상입니까? 사람이 아주 악해지는 거죠. 타락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 아주 괴로 힘들게 하는 그런 현상이지 않습니까? 막 그냥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심지어는 막 폭력, 살인. 우리가 정상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저런 짓을 할 수 있지?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이번에 보니까 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도 또 테러를 당했더라고요. 뭐 14살인가 15살짜리 그 소년이 돌을 가지고 뭐 몇 대를 머리를 내려 때렸대요. 그런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주변 친구들이 평소에 약간 정신질환도 있고 평소에 다른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왜냐하면 지금 내면에 어떤 상처가 있고 그 상처가 있는데 그 악한 영이 같이 사로잡으니까 그런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내면에 이거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주변에도 많은 고통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 보면은 이제 내적 치유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그 잠재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상처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잠재 의식 속에 있는 그 상처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내적 치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내적 치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적 치유를 할 수 있는데, 하고 있는 건데, 간단한 거는 사실 쉽게 치유가 돼요.
그런데 이제 무의식 속에 내면의 깊숙이 어려서부터 받은 그런 그 상처들은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 버려 가지고 잘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예수 안 믿어도 정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게 치유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평소에 쉽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떤 일이 있을 때 결국 그것이 이제 또 드러나 버리면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악한 거, 상처받은 거 그런 거 다 치유해야 되고 드러내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23절 24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치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받아가지고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정말 이 사람이 변화됐다. 새 사람이 됐다. 새로워졌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유명한 부흥 목사님이 계셨는데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옛날에 깡패였대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전도하러 다니는데 옛날 친구를 만난 거예요. 깡패 친구가. 깡패 친구가 담배를 피우면서 계속 코에다가 담배 연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호호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참았대요. 주야. 나 이제 변화됐습니다. 참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욱하고 나와가지고 막 뚜들 패고 옛날 그 성격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아직 덜 변화됐구나. 다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면서 아직 내가 덜 죽었습니다. 나를 완전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거든요. 바울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잖아요. 나의 성격, 나의 야망, 욕심 이런 거 목을 박아버리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끝까지 인내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렇게 조롱하고 해도 끝까지 참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새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그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러면 안 되고 한계가 없어야 돼요. 아 여기까지는 내가 참는데 더 이상 못 참는다. 아직 덜 변화받은 겁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새 사람이 된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까도 제가 읽었지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분을 내지 말고 분을 해가지도록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모든 악독함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를 버리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행하고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그 다음 성경에 보면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몸에 배이고 이게 내가 뭐 억지로 내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저절로 그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옛날 같으면 막 화가 날 텐데 화가 안 나는 단계. 또 서로 났다 해도 그냥 빨리 그게 해결되고 없어지는. 이렇게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고 받은 그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은 서서히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단박에 되는 사람도 있어요. 완전히 100% 이렇게 되지 못해도 많은 부분에서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리고 이고노 목사님이 그 예를 많이 들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하면서 예를 많이 드는데 그 교인들이잖아요. 아버지로 인해서 자기 와이프 사모님 얘기도 하는데 자기 사모님도 이분이 이제 고려대 경영학과를 나오신 분이고 사모님 이화여대를 나오신 분인데 그 내적 치유를 이건호 목사님한테 받아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했는데 이 사모님은 자기 아버지가 바람 피우는 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버지를 보면은 막 그게 이제 상처가 돼가지고 그때 이제 치유를 받고 변화돼가지고 결혼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상처를 받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어떤 뭐 노력과 의지로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결심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상담한다고 해가지고 한계가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완전히 내가 새 사람이 되는데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치유될 때 보니까 그 치유받을 때 보니까 공통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내면의 치유를 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회복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면의 그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깊은 상처를 드러내라는 거죠. 드러내라. 내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아는 거는 뭐 하나님 내가 옛날에 뭐 이런 뭐 상처가 있어서 드러낼 수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기억에서 지워진 거. 내면 속에 지금 무의식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게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 그래서 하나님 저의 내면의 상처를 생각나게 해달라는 기도,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 너무 막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게 있다, 누구랑 너무 사이가 안 좋다, 용서가 안 된다, 미움이 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너무 괴롭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내면에 있는 상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뭐 기도가 우리가 한 번에 기도한다고 바로 응답을 안 해주실 경우가 많잖아요. 계속해서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 내면의 그 상처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도 하고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기억나게 해주시기도 하고 깨닫게도 해주시고 자 그런 것이 드러나고 그런 것이 이제 생각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걸로 인해서 과거에 내가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고 괴로웠던 그 상처로 인해 가지고 막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울음이 터져 나오고 울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떤 뭐 가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 때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 시간이 되어지면 특히 이제 철야 같은데 기도 시간이 되어지면 계속 눈물만 나오더래요. 눈물 나오는데 그냥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러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고 다시 건강해졌다라는 말씀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치유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미운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 치유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힌 그런 뭐 참 많잖아요.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상처받는 그런 원인들이. 그걸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는데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치유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원수를 갚아주세요. 천벌을 내려주세요. 이건 아니고, 그거는 그 사람이 교통사고를 나고 다쳐가지고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그럴 수는 있지만은 그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어떤 할머니를 제가 만나보니까 남편에 대한 원망이 너무 많아요. 남편이 뭐 바람도 피고 막 너무 힘들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계속 그 남편을 막 욕하고 원망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 남편도 너무 막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집을 나가가 버리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그게 치유가 안 돼요. 용서해야 돼. 용서. 과거에 막 나를 막 힘들게 했어도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돼.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과거에 지은 죄. 우리가 이 죄가 있으면 이 죄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거든요. 두렵게 하거든요. 괴롭히거든요. 너는 죄인이야. 너 그런 죄 지었잖아. 넌 나쁜 놈이야. 계속해서 우리 양심에,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계속 그걸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에 그런 아픔, 상처, 죄 이런 것들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이들 화나게 했습니다.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토설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기억 안 나면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용서했고 기억하지 않는데 자꾸 여러분이 그거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한번 회개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도 잊으시길 바랍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지은 죄 가지고 한 번은 해야죠. 아직 안 한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회개하면 그 이제 잊었어요.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고, 이제는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면서 앞으로의 삶은 이제 그런 우리가 회개한 죄를 반복해서 다시 지으면 안 되겠지요. 자꾸 반복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한번 회개한 것을 우리가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이게 해답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가족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별 도움을 못 주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주시고 많은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죄를 담당하셨고,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다 의인이고 새 사람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대적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싸워야 되지만 맞서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다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가까이 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중심이 되고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게 주신 그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에게 그 사명을 변화된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변화되지 못하고 상처가 치유되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만은 내 상처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내가 변화받고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돼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거룩한 것들이, 선한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이 흘러나는 겁니다. 사랑이 흘러나고 그래서 우리 주변을 다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변화받고 우리가 먼저 예수 믿어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먼저 치유받아가지고 우리 주변에 아직 치유받지 못한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들의 사역자가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사역자가 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내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고 그들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많은 영혼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적인 치유를 다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직도 상처받아서 아픔을 겪고 있는 그들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상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도 앞으로 상처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들을 도와줄 수 있는 치유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또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우리 한빛재단과 한빛교회와 김양수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적 치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삶 속에 많은 삶의 문제들, 아픔들, 고통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런 아픔, 상처들 하나님 내면 속에 깊숙이 드러나 있지 않는 것들 하나님 이런 모든 상처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런 상처가 드러나고 생각나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상처들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자유함을 아버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정말 또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치유 사역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우리 대통령 하나님 위정자들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새로이 아버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한빛재단 한빛교회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한빛재단과 한빛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영상론님 육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가는 모든 일들 위해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응답 찬양 408장.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서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과 일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을 주옵소서. 꼭 필요한 일꾼 인재 또 직원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맡은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재단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함께하여 주심이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한빛재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뜻한 모든 일들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재단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김양수 장로님 날마다 세임 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또 이 한빛재단 계획하며 또 추진해가는 모든 일들 위해 함께 해주셔서 좋은 결과들 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또 모든 직원 되시는 분들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각 기관의 기관장으로 세워주신 귀한 기관장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맡은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빛교회도 지켜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그 기도 들어주시고 각 가정 지켜주시고 특별히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로 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들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들인 손길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린 줄 믿습니다. 그 삶을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간증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주정한금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재직 수련회가 2월 21일 수요일 날 있습니다. 우리 차연아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1여전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1여전도 회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두 자리 일어나셔서 635장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